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룻기의 결론적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보면 두 종류의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유형은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무명하게 되고 무력하게 되며 정말 시간이 갈수록 애가 슬픈 노래의 인생으로 전락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하나의 유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또 다른 유형 중에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유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지금까지 어떤 애가의 인생을 살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찬가, 기쁨의 노래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세 명의 사람이 다시 언급이 되면서 이 세 사람 모두 다 이제 무명한 사람 또는 무력한 사람 또는 애가의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유형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 사람 모두 룻이나 나오미나 보아스 모두가 유명하고 유력해지고 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찬가의 인생, 기쁜 노래를 부르는 인생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룻이나 나오미를 보게 되면 1장에서 4장까지 전개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사실은 룻이나 나오미는 사실은 처음부터 유명하거나 유력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찬가의 인생,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모든 것을 잃고 또 이름도 빛도 없고 알려지지 않는 한마디로 무명하고 무력하고 그리고 슬픈 애가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룻이나 나오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은 한결같이 4장 결론에 와서 보게 되면 이들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유력하게 되었으며 찬가, 아주 기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사실 보아스도 그래요. 보아스는 평범한 베들레헴에서 한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았으며 유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특별하게 즐겁게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조차도 유명해졌으며 유력하며 그리고 찬가, 아주 기쁜 노래의 인생을 사는 자로 그렇게 그의 인생이 열리고 그리고 아름답게 펼쳐졌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면 또 어떤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중에는 나는 그냥 무명하게 살래요. 나는 그냥 무력하게 살래요. 그냥 슬프다, 기쁘다, 상관없이 그냥 살래요. 이런 분도 있는 듯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소원대로 미래를 향해서 가야 돼요.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의 인생을 소망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 여정 중에서 유명하고 유력하고 그리고 애가의 인생이 아니라 찬가의 인생으로 나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원대로 그러한 인생 여정을 향해서 나가기를 소원하고 그런 인생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를 우리가 만나면서 룻기의 결론을 만나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보아스가 되어야 하고 룻이 되어야 하며 나오미가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유명하고 유력해지고 점점 찬가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그저 무명하고 무력하고 그저 애가를 부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유명해지고 유력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애가의 인생에서 찬가의 인생으로 전환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세 사람을 통해서 주는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 이웃들,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가정이나 교회나 자신이 속한 조국을 향해서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라. 이 복되게 하는 사람은 그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고 유력하게 되며 찬가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내 조국을 복되게 하고 내가 사는 지역사회를 복되게 하고 특별히 내 가정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복되게 함으로써 복되게 하는 일에 힘쓰므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하고 유력하며 창가의 인생으로 기록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나오미를 보게 되면 나오미는 여러분 아시죠? 본래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잘 살다가 기근과 흉년 때문에 이방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닌 모압 땅으로 이민을 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걸 잃었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베들레헴에 가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이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장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왔네. 나오미가 왔어. 나오미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뭐 나오미네 별 느낌이 없죠. 근데 나오미라는 말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냐면 즐거운 사람이네, 기쁨이네, 행복한 사람이네, 창가의 인생이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왔네 이랬을 때에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나보고 나오미라고 하지 마세요. 나 그렇게 즐거운 창가의 인생이 아니에요. 노래하는 기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 인생 살고 있지도 않아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마라라고 하세요. 마라라는 뜻이 뭡니까? 난 괴로움이라는 뜻이고 쓴물이라는 뜻이고 나 정말 애가 아주 슬픈 노래 인생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마라라고 하세요. 내 인생은 지금 이름은 나오미, 창가의 인생이라는 아주 좋은 이름, 기쁨이라는 이름이지만 내 실상, 내 현재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쓴 인생이에요. 슬픈 인생이에요.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는 인생이에요. 나 정말 불쌍한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장에서 나오미를 어떻게 한마디로 결론 내주고 있습니까? 나오미는 1장에서 보게 되면 애가의 인생이었다. 한마디로 슬픈 노래의 인생이었다. 한마디로 무명한 사람이었다. 무력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4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미 왔네 했을 때 아니야 나 말하라고 불러 나 슬픈 인생이여 라고 했는데 오늘 4장 13절에 그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너 왔을 때는 말하라고 했지 슬픈 인생이래. 아니야 이제는 지금 보니까 너는 지금 변화돼서 완전히 달라졌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너는 지금 창가의 인생이야. 아주 기쁜 노래 인생이야. 너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랬을 때 나오미가 아니에요. 나 창가의 인생 아니에요. 나 마라 인생이요. 나 마라라고 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사장에서? 긍정하고 있잖아. 그래 나 맞아요. 나 처음에 왔을 때 마라 인생이었죠. 나 애가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지금은 달라졌어요. 내 인생은 애가의 인생에서 이제 창가의 인생이 됐어요. 이렇게 하고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이 맞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도 이렇게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한 남성이고 베들레헴에 사는 남성이었으며 한 가장으로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4장 오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했어요. 근데 여러분 4장을 지나면서 4장 중반을 넘으면서 그를 향한 붙여진 단어가 두 가지가 붙여집니다. 당신은 무슨 사람? 유명한 사람이요. 당신은 유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4장의 결론은 뭐냐면 당신은 무력하고 무명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단순히 베들레헴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당신은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그를 높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복되게 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복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룻을 보세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무명. 사실 유대인 사회에서 이방 여자는 아무리 내 이름은 이것이라고 말해도 그 이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한 무명의 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 사람은 유명한 이름이 돼버렸어요. 룻이 됐다 이 말이에요. 룻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친밀하게 불려지는 룻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친밀하고
우정이고 가깝고 사이좋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룻은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고 관계가 없고 무관하고 무명하고 무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4장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은 뜻대로 우정이고 친구이고 가까운 사이고 좋은 사이고 당신은 나와 사이에 정말 좋은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으로 높게 유명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룻은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했어요? 복되게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원하기는요, 지금까지의 인생 여정은 전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이후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속한 지역사회와 한 마을이 또는 우리의 조국이 여러분 때문에 복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의 유력하며 유명하며 창가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주변 사람과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나 자녀나 내 가정이나 내 조국과 우리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복되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많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복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명하게 되고 유력하게 되고 애가의 인생에서 창가의 인생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을 만나고 보아스를 만나고 나오미를 만나면서요, 그 지혜를, 그 길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첫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인생 여정 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을 견지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은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아시죠? 그의 아내는요, 나오미였고 그의 아들은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대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가정의 대표인 가장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가족이 여러분 복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리더십을 행사하는 대표가 그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정의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 있고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는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의 그 가장으로서의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 땅 그 지역에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뭘 지켜요? 그는 믿음을 지키고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하는데 그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는 편리와 자신의 계산과 이성적인 선택을 통해서 약속의 땅 믿음을 지키는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이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결과는 그 가족을 복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 가족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공고하게 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자기의 부인 나오미 그리고 그 두 자부 여러분 룻과 오르바 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힘들게 만들고 공고하게 만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시작되는 이유입니까? 한 가장의 가장이여 대표인 남편인 엘리멜렉이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믿음을 떠나서 다른 세상의 이성과 논리적 선택을 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공고함으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죽고 가장이 누가 됐습니까? 나오미가 가장이 됐죠. 그 가정의 대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가요, 우리는 이렇게 된 거 그냥 슬프게 살자, 무력하게 살자, 그렇게 있지 않죠. 여러분, 고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베들레헴의 하나님이 그 백성과 그 땅을 약속의 땅을 특별히 보살피사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풍족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장 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리라?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할 때 그 기조는 뭐냐면 다시 내가 무엇을 지키리라? 믿음을 지키리라 하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도 복되게 하고 남성은 다 죽은 그 가문을 복되게 하는 나오미가 된 이유가 믿음을 지키는 길로 다시 돌아섰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어두워도요, 그 긴 인생의 어둠의 터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주님이 뭐 하셔요?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엘리멜렉 가정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는 그 공고함과 기근과 흉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약속의 땅을 지키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모아사 권고하사 그들을 보살피사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족하게 채우셨다고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지키는 자리,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세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파가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파가드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보살피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보살피다는 말은 파가드라는 말인데, 이 파가드라는 말은 정확하게 찾아오신다는 뜻이고, 찾아오셔서 세밀하게 살피셔가지고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찾아오시고 주의 있게 살펴보셔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파가드예요. 파가드. 어떤 분을 주님이 정확하게 찾아오셔서 살피신 다음에 정확하게 도와주실까요? 뭘 지키는 사람?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은요,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구원을 받아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버립니다. 오히려 편리한 인생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장은 뭔가 희락이 있고 당장은 노래하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힘이 있는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무력하고 그리고 무명하고 그리고 여러분 애가의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가 듣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밀하게 살피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은혜 가운데 자기도 복되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여러분 반드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룻과 나오미의 두 자부가 있어요. 큰 자부는 룻이고 작은 자부는 누구죠? 오르바였습니다. 오르바. 여러분 룻과 오르바 두 자부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 나오미라면 믿음을 지키지 않는 남편 엘리멜렉이었어요. 비교가 되죠. 근데 반대로 또 한 걸음 더 나가게 된 두 자부가 들어왔습니다. 두 자부의 인생도 보게 되면 두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룻은요,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따라서 갑니다. 여러분 단순히 어머니가 좋아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좋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어머니도 섬기고 어머니를 잘 따라 봉양해야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순결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엄마 따라가려고 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아니면 이 길 가겠어요? 믿음 때문에 간다. 믿음 때문에. 여러분 오르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나오미가요, 나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갈랜다, 너희 둘은 고향으로 가라 할 때에 룻은요 따라갑니다. 신앙 때문에 따라갑니다. 믿음 때문에 나 따라갈래 이렇게 따라가요. 그런데 오르바는 뭐라고 그럽니까? 돌아가라, 내 딸아 돌아가라, 돌아가라 몇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죠?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1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분명히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말씀은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지 않아요. 고향과 어디로요? 1장 15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을 보게 되면 고향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룻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며 따라가는 것이고, 오르바는 그 믿음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믿음의 길, 불신앙의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르바는 1장에서 끝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무명하고 무력한 사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여러분 애가의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1장부터 시작해요.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리라. 믿음 때문에. 여러분 왜 효도합니까? 효도도 믿음 때문에 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때문에 어머니 나 효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머니를 복되게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그 빛의 서강에 비치게 만드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방 여자 룻이 어떻게 해요? 복되게 만든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이 전혀 안 되더라도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견지하고 나가는 그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그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복되게 만드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보아스를 볼까요? 보아스는요, 평범한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그가 왜 유력한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보아스와 이렇게 비교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룻과 결혼해서, 또는 나오미의 가문을,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물어주면서 그 기업을 살려주고 대를 잇게 만들어주는 권리가 있는 사람, 한마디로 고엘의 권리, 기업을 이렇게 계속 이어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한 명 있었고 두 번째가 보아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권리를 내가 포기해야 두 번째 사람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첫 번째 사람의 그 기업물을 고엘, 그 나오미 가정의 대를 이어서 가문을 일으켜 줄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공식적으로 당신이 이 권리를 행사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권리를 공적으로 물려받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권리를 이양받게 되는데, 그럴 때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문에서 불러요. 성문으로 공식적으로 부릅니다. 고대사에서 성문은요, 공식적인 결정의 장소요, 재판의 장소고, 공적으로 뭔가 결정을 할 때는 성문에서 했습니다. 그 공개적으로 공적인 행사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나오미와 엘리멜렉 사이에서의 믿음을 지킨 사람은 나오미, 오르바와 룻 사이에서 믿음을 지킨 여성은 룻입니다. 그러면 보아스와 첫 번째 기업물을 그 권리를 가진 첫 번째 남자,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름이 소개되지 않아요. 요 두 사람 사이에 믿음을 지킴으로 유명하게 된 사람은 보아스이고, 그 기업물을 첫 번째 그 사람은 믿음을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무력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원래 이름이 있었겠죠. 그 사람의 이름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왜? 뭘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지 않은 자의 인생은 무명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요, 공식적으로 보아스가 이 사람을 성문에서 만나가지고 당신의 권리를 나한테 이양할 거야, 당신의 권리를 행사할 거야, 이렇게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는 자리에서 이 사람을 불러내잖아요. 당신 일로 와보라고. 뭐라고 부르죠?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름을 전혀 안 불러준다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이름을 써주질 않아요. 아무개요라고 부른다. 아무개요. 4장 1절을 보시면 첫 번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보고 아무개요라고 해요. 아무개.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해요. 아무개라는 말이 알로몬이라고 그래요. 알로몬이 하면요, 아무개 이렇게 부르는 뜻이거든요. 알로몬이라고 불러요. 알로몬이. 오늘 보아스가 말합니다. 알로몬이 일로 와봐.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신은, 어떤 분 그래, 제가 이렇게 하고 나가니까 알론이 죽는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여튼 히브리어 발음이 알루몬이라는 뜻이요. 알루몬이라는 말인데, 이거 그냥 아무개라는 말이거든요. 아무개. 보아스가 자기의 상대자 되는 첫 번째 권리 가진 사람을 불러서 단판을 지려고 하는데, 이름을 불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말도 기록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지킨 자는 뭐하게 되고 유명하게 되고, 믿음을 지키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무명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린 다 좋은 이름 가지고 있죠. 이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바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르바라는 이름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했으면 이방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좋은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없는 자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한두 명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이름을 갖고 성도라는 좋은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여정 중에 삶의 실제에서 이름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성도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지 못할 정도로 알루모니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 알루모니. 예? 여러분, 제발 알루모니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돼요? 유명하고 유력하고 정말 기쁜 노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뭐함으로?
여러분 믿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참 편리한 시대예요. 요즘에 참 바쁘면 주일날 안 와요. 또 뭐 일이 있으면은 뭐 그냥 믿음을 떠나버려요. 믿음은 편리할 때 다니는 건 편리할 때.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가리라. 어떠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리라. 믿음의 길을 가리라. 믿음이 요구하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리라.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가정을 복되게 하는 가족을 복되게 자녀를 복되게 하는 그런 부모의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이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 주일성수 참 문제입니다. 제가 주일성수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주일성수를요 우리 중부교회 이 중부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이것만큼은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을 지키는 아주 가장 단순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성수 잘하는 겁니다. 주일성수. 요즘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믿음을 잠시 보류시키는 거죠.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족을 축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복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믿음으로 주일을 성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셔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정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유명하고 유력하고 그리고 애가의 인생, 슬픈 노래 인생에서 정말 창가의 인생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념하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데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요즘엔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중간중간 필요할 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장부터 4장까지 면면이 중단 없이 계속 흘러가는 걸 보세요. 룻에게서 흘러가는 것, 나오미에게서 흘러가는 것, 보아스의 인생 여정에 계속 면면이 정말 중단되지 않고 흘러가는 게 뭡니까? 선에게 빗줄기, 선에게 빗줄기. 선에게 빗줄기라 이거죠. 선을 행하는 그 정말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 자기 속에는 옳은 시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둠의 시대예요. 암흑의 시대예요. 캄캄한 시대예요. 영적 타락의 시대예요. 뭔가 선한 일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선을 행하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시대.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라 이 말이죠. 그런 시대에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주 일상에서 중단 없이 남들이 볼 때는 이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알지 못할 정도이지만 면면이 흘러가는 그런 선행의 빗줄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과 그 가문과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공동체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으로 선을 행한 것, 선행의 빗줄기를 놓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뭔가 가시적으로 뭔가를 주는 것 자체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주는 것 자체를 선행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두를 복되게 하는, 그래서 유명과 유력과 창가 인생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선행은 어떤 것입니까? 선을 행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그게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항상 들어가야 돼요. 첫째는 존중입니다. 뭔가 내가 물건을 주고받게 하기 전에 그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심이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이죠. 보아스는요 한 가문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가장이에요. 가장. 그에게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2장 4절을 보게 되면 추수할 때가 돼서 그의 종들과 일꾼들이 밭에 가서 추수를 했다 해서 곡식을 베었다 했어요. 추수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인이 방문을 했어요. 얼마나 추수를 잘하고 있는가. 보아스가 방문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보아스가 여러분의 종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 잘 되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거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2장 4절에 보면 보아스가 자기의 일꾼들이 나가서 일하는 현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만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비록 나는 주인이고 당신은 내 노예요, 일꾼이지만 당신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아주 서로 존중받을 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선행의 빗줄기라는 말입니다. 선을 행할 때 선행의 빗줄기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할 때, 그것이 계속 면면이 이어져 갈 때 거기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 보기 2장 4절에는요, 종들도 주인님 당신에게도 주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행복한 나눔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존중하는 귀한 내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여기 면면이 흘러가야 되는 선행의 빗줄기는 무엇을 포함하냐면요, 여러분, 단순히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환대하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 입장에서는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압 여인이고 남편도 없는 여인인데 이 여자에 대해서 환대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환대를 합니까? 섬김으로 환대하잖아요. 2장 8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농사를 진 것도 없을 뿐더러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룻이 밭에 가서 여러분 이삭을 줍잖아요.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됐습니다. 보아스가 그 룻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른 밭으로 고생하며 돌아다니지 말아라. 너만큼은 우리 밭에서 계속 주서라. 계속 마음껏 주서라. 환대하죠. 두 번째 얘기합니다. 거기 일하는 얼마나 많은 소년들이 있습니까? 소년들에게 얘기하면, 얘들아, 너희가 혹시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이 룻을 뭐하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함부로 막대하지 말아라. 아주 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수돗물을 들면 그냥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물을 길러야 되거든요. 물을 마신다는 말은, 물을 마시게 한다는 말은 굉장히 축복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뭐라고 해요? 너 이렇게 우리의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줍고 마음껏 추수를 해라. 그리고 너를 다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물이 목마르거든 너는 물을 마음껏 마셔라. 마음껏.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최상의 환대예요. 여기 모압 여인, 상관없는 여인, 고대사에서 여인은요, 정말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인데 보아스는 이 여인을 귀중하게 환대하면서 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선행의 빗줄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정말 귀하게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환대하고 섬길 때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의 역사가 시작돼서 아주 복된 현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여기 룻기의 선행은요, 선행의 빗줄기는 무엇을 포함하냐면요, 인애를 포함합니다. 인애. 여러분,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이 룻을 축복하면서 룻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룻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3장 1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평가해요. 내가 베푸는 일에 있어서 내 베푼 인애가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도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룻을 보게 되면 처음보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베푸는 인애가 많아졌다 그러죠. 여러분, 진정한 선행은 존중에서 시작되고 진정한 선행은 섬김의 환대로 이어지면서 동시에 여러분 점점 많아지는 인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기 인내라는 말은요, 둘 사이에 언약을 맺으면 책임을 지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중단 없이 사랑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중단 없이 사랑하는 상태. 뭘 포기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 사이를 보게 되면 사실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향한 이 룻의 인애는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 나오미를 통해서 내가 받을 것이 조금이라도 생각날 수 있거나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혀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것이, 이걸 인애라고 그래요. 인애. 이것이 진정한 선행의 비둘기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쉬지 않고 사랑하고자 하는 태도와 마음, 내 유익을 포기해 가면서라도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선행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5절,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죠. 그 사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고 읽으면 그 말씀에 딱 맞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 그 자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3장 5절을 보게 되면 사랑은 뭘 굳이 하냐며?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끝까지 베푸는 상태가 그 인애라요. 인애. 그것이 선행이라. 그것이 선행의 빗줄기에 이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을 행하는 역사는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조건 없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더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자리를 주시거든요. 책임을 주시는데 그 책임을 자기의 책임으로 여기고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선행입니다. 선행. 대개 우리는 선행을 가시적으로 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선행은 존중에서 시작해서 섬김의 환대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며, 마지막으로 뭘로 나타나요? 책임을 지는 것이다. 책임을. 요즘은요, 책임을 지는 데서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죠. 그래서 진정한 선행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은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책임을 지지 않는 자세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될 영역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건 내 책임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당신 책임이나 누구 책임이나 다 남의 탓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헌재 소장이었던 그 한성환 변호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머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나온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머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대통령 되는 카터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는데요. 인수인계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레이건이 마지막으로 이건 내가 정말 이것을 아주 마지막으로 인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봉투 3개를 주더래요. 레이건이. 카터가 이걸 봐서 이게 뭡니까? 이 봉투 3개가 뭡니까? 앞으로 대통령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혹시 정말 국정이 운영이 어렵고 힘들면은 이 순서대로 첫 번째 봉투부터 하나씩 뜯어서 그대로 하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이제 일을 하는데 어느 해에 보니까 너무 국정이 꼬이고 막 재정이 어려워지고 국가가 경제가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생각이 나가지고 첫 번째 봉투를 뜯었대요. 뜯어서 보니까 그 방법이 써 있더래요. 그 국정을 푸는 방법. 모두 다 전임 대통령 탓으로 돌리시오.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했대요. 현재 이렇게 저렇게 경제적인 난 어려운 난 이 모든 것은 다 전 대통령 탓입니다. 그게 심어놓은 대로 지금 거두는 겁니다. 이렇게 탓을 했대요. 잘 넘어갔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문제가 생겼대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번째 봉투를 뜯어봐야지. 두 번째 봉투를 뜯어봤대요. 뜯어봤더니 거기 방법이 나와 있더래요. 연방은행 총재가 정책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연방은행 총재 탓이요. 그렇게 돌리면 된다고 써 있더래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현재 이 재정적인 문제나 경제난은 연방은행 총재가 잘못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막 써가지고 좀 잠잠해졌대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문제가 생겼대. 마지막 봉투 저기 해답이 있을 거야. 기대를 갖고 그냥 탁 뜯었답니다. 뜯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래요.
당신도 이제 세계의 봉투를 준비할 때가 되었어. 예? 여러분, 자기의 책임의 자리에서 내 탓이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어, 이건 내 영역이요, 내게 주어진 책임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요 라고 할 때 이것이 뭐가 이루어지냐면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내 책임이 아니라 아내 책임이고 자녀 책임이고 내 책임이 아니라 남편 책임이고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는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해도 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를 보고 나오미를 보고요, 룻을 보게 되면 이 세 사람 모두 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이 책임은 다 누구 책임? 내 책임이다. 며느리의 책임, 시어머니의 책임, 예? 보아스 자기의 가장으로의 책임, 리더십의 책임,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고엘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복되게 되고, 그래서 유명과 유력과 여러분 애가에서 창가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행의 빗줄기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중에서 중단되지 않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극진한 섬김의 한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책임을 지는 자세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이 곧 선행의 빗줄기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진실로 선행의 가시적인 역사도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복되게 함으로 유명하고 유력하고 정말 창가의 인생으로 나가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절차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보아스가 이제 첫 번째 이 기업을 물을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서 자기가 그 권리를 공식적으로 받아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너 물러나라, 너 관심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일방적으로 룻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는 공식적으로 성문에서 재판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장로를 증인으로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을 세우고, 그리고 기업물을자, 1번 기업물을자를 불러서 알로모니를 불러가지고 공식적으로 절차를 다 거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기업 물을 사람이고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을 대를 위해서 살려줄 사람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해요. 그리고 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유력한 사람이 될 것이고 유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즐거운 인생이 될 것이고, 이렇게 축복하는 역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스피드 시대라. 전부 빠르게 빨리빨리 하는 시대예요. 느린 걸 아주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절차를 생략하는 거예요. 절차를 생략해요. 말씀을 따라서 마땅히 지나가야 하고 지켜야 될 과정을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교회가 계획될 부분이 많죠? 교회가 약한 부분이 많죠? 성도에게 문제가 많죠? 목사들에게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개혁되고 교회가 개혁돼야 하고 성도들이 뭔가 삶을 고쳐야 한다고 말을 해요. 교회가 개혁돼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목적도 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뭘 지켜야 합니까? 절차를 지켜야 돼요. 말씀을 따라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하고 원칙을 깨트리면요, 여러분, 선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서울의 대형 교회들도 크고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고요, 문제를 제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는 결과는 뭡니까? 교회가 쪼개지고 성도들이 나가는 다른 교회도 가지 않습니다. 나 이제 믿음 생활 중단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이 교회라면, 이런 상태가 믿음의 공동체라면 나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겁니까? 개혁하는 겁니까? 개혁 이전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이런 태도를 성도들이 견지하고 이런 태도를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절차를 지키고 말씀을 따라 원칙을 지키고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목적, 아무리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 좋아도
그것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과정과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는 방법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말씀이 지시하고 말씀이 안내주는 원칙과 절차와 가정을 지켜나갈 때 여기에 선한 역사, 믿음을 지키는 역사, 그래서 모두를 복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선한 목적을 가졌어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됐는데 이 예루살렘에 법궤가 없습니다.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습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수레를 만들고 사람을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이걸 모셔와요.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옵니다. 오는 길에 나곤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가 떼는 바람에요, 이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지경에 빠졌어요. 그때 웃사라는 사람이 막 떨어지면 안 되자고 막 붙들었습니다. 죽고 말았어요. 이 얼마나 좋은 날에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선을 행하는 일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러분 성경적인 절차를 생략하면 문제가 그렇게 바뀐다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메고 옮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수레를 아무리 잘못 소용없어요. 전심으로 뽑힌 사람들이, 거룩한 제자들이 메고 옮겨야 된다 그랬어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맛보지 못하게 한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지금처럼 그냥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은요, 인생을 살면 세 종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정말 역사 속에 필요한 사람이 있고, 정말 있으라만 한 사람도 있고, 없으면 좋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력하고 무명하고 늘 애가의 인생은 슬픈 노래를 부르며 사는 사람은요, 정말 있으라만 하거나 없거나 하는 이런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의 가정과 가문에 이 조국에 꼭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 한마디로 복되게 하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명하고 유력하고 창가의 인생, 즐거운 인생, 기쁜 노래 인생을 사는 이런 성도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의 빗줄기를, 선행의 빗줄기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을 살면서요, 말씀대로 과정과 절차, 원칙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